지난 수요일 3월 1일은 한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국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104주년 되는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에 한 날입니다. 3.1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모든 조건을 이기고 기어이 독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나라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다른 모든 것들은 국화다. 국화면 대한민국 법조의문에서 국화가 대한민국이다. 참 무궁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법조문도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나라꽃 무궁화입니다. 근데 이 무궁화란 말이 영어로 로스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라는 의미죠. 그는 이 무궁화 이야기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사랑 받아온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무궁화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다할 궁자, 꽃 화자. 그래서 무궁하다,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의 꽃 말은 끈기, 샘세한 아름다움입니다. 1910년부터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차례로 말살해 나갔습니다. 민족의 표상인 무궁화도 전국적으로 뽑아 없애버렸고 무궁화가 좋은 약용식물이라는 사실을 동서양에 옛날부터 널리 알려준 사실인데도 유독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질이 좋지 않다. 또 이 각종 질병이 퍼뜨려진다. 그리고 무궁화가 진딧불이 많고 꽃이 별로 예쁘지 않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간악한 조선 문화 말살 정책 때문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무궁화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어지간한 척박한 땅에도 잘 적용하고 번식도 다양하게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궁화입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온 어느 땅이든지 다 이 꽃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무 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와 민족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신 대한민국 무궁화는 바로 로즈 오브 샤론, 즉 샤론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샤론이라는 꽃이라는 말과 똑같은 학명적으로 이름이 똑같은 것이 무궁화다. 그래 이스라엘은 샤론의 꽃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무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 1장 나는 샤론에 수순하여 꼴짝이 백합화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나라, 무궁화의 꽃의 나라, 샤론의 꽃의 나라입니다. 이 샤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평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샤론 평야에라는 뜻으로서 곧다, 계속되다, 똑바르다, 솔직하다, 올바르다, 훌륭하다, 평평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무궁화의 꽃말은 끈기, 섬세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샤론의 꽃이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는 똑바르고 솔직하고 올바르고 훌륭하고 평평하게 하는 평야,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롭고 올바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백의의 민족이요 홍익인간,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인간의 사상, 단일 민족의 특별한 사상인 민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세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입니다. 지구촌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같습니다. 늘 침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코 끈기와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두가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고 좋고 아름다움으로 끈기 있게 섬세함의 아름다움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궁화의 나라, 샤론의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이 영원이란 말은 올람, 이 말은 영구, 오래된, 긴, 옛날 이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 세계, 인류, 우주인데 이 우주는 감추다, 숨기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또 진실함, 이 진실함은 확고함, 안정성, 영원성, 성실성, 충실성, 정직성, 또한 양심에 대해서 써지는 것이죠. 진리, 즉 거짓과 반대되는 말, 진실. 이 말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성실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키시며, 이 지킨다는 말은 관찰하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마치 파수꾼이 나라를 지키듯이, 경비원이 그 회사를 지키듯이, 목자가, 선지자가 안전을 지키듯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비추하고 보관하고 늘 인자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분은 계약을 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고 준수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진실함으로, 즉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까지 진실함으로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확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자와 사랑으로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 느낌으로 그때 상황적으로 기분이 바꿔지지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잘 몰라. 왜?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진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진실함 속에서 모든 것을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대로 진행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의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반하거나 어그러져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게 그대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진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궁화의 꽃 대한민국을 영원하게 진실히 지켜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족과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이렇게 영원하게 진실함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모든 교육이, 모든 문화가, 모든 사상이 혼돈이, 그러나 우리나라 이 민족은 어떨 때마다 위기가 절박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잘 이겨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릿고개 그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게 나오게 해주셨고, IMF 그 위기를 해결하게 나왔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때마다 위기를 직면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영원히 진실함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압박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오늘 시편 146절 7절에 압박을 당하는 자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당하는 자를 위하여, 이 압박당한 자는 억누르고 압박하고 억압을 받다. 어떤 사람을 난폭하게 취급이다. 횡령하다, 우려내다, 강탈하다, 거만하다, 건방지다, 강물이 제방을 넘는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당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민족 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교회들도 자꾸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외척으로부터 수많은 압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시편 140편 6편 6절에서 10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것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행동, 많은 사람들이 국가 민족 간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압제를 하고 체류자들에게 지독한 강탈 행위를 하면서 배역하고 관악한 제약들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9절 이 땅의 백성은 광폭하여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했으므로 호세아 12장 7절은 저는 상군을 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즉 악한 행위, 즉 압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거, 징벌을 당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신명기 그 뒤에 28장 30절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압제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압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압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합니다. 이 공의는 판단, 판결, 심판은 사리를 분별합니다. 정당한 것, 합법적인 것, 법에 따른 것, 공의와 권리와 권한 이것을 심판하고 판결을 선고하다, 재판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특별한 의미로 저주하다, 벌하다,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공의는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말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을 흘렸습니다. 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그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생산하고 조립하고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될 이것을 창조하다, 기적을 행하다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압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신 것은 심판하시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시면서 노동하면서 만들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도 내가 옳다. 야, 저를 보호해주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땀을 흘리며 나를 위하여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공의를 판단하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다고 공의로 판단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공의로 내가 옳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줬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네가 공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해 주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은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생명을 내주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공의로 선포해 주셔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모함, 원망, 어떤 모습이 있든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어떤 세란이고 고통스러운 정말 파도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내게 엄습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판단해 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수많은 우리 민족들의 아픔, 이 그런 가운데 학대를 받고 강포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외척으로부터 오는 압박뿐만이 아니라 또한 4대주의 사상으로 양반에게 상놈이라는 지칭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공의로 심판하고 판결하셔서 지금 나와 여러분 이 압박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한국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셔서 우뚝 선 대한민국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궁화의 꽃을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 또한 그 나라에 태어난 나와 여러분들의 민족, 또 그 성도들 택하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줄인 자는 배고파 지쳤어. 배고프다 굶주리다 말에서 유래된 이는 배고파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공고함을 줄이게끔 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 21절에 22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져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빵, 음식입니다. 이 식물 빵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음식, 즉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전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전쟁이 뭐 때문입니까? 땅 따먹기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먹는 것 싸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까지 싸우다가 그것이 민족 간의 전쟁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우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먹는 것,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가 다 먹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웁니다. 싸워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먹으려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을 거저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신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수고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위로부터 거저 내려주신 양식, 먹는 빵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 빵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식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식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식물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뜻하는데 이 나탄이라는 말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빵을, 즉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를 만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빵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어디다가 놓았습니까? 일정한 장소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 빵을 준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온 광야라는 장소로 나오니까 그 만나가 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모든 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지역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니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빵을 만들어 놓고 그 빵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빵을 먹으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탄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 어떤 장소에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장소에 가면 그것을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천국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만들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면은 저절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가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난하고 멸시하고 조롱만 받아왔던 나라, 압제만 받아왔던 나라, 그 지극히 배고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요 복음과 함께 언제부터 우리가 이 먹는 것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오전 좋고 오전 지금 TV 모두가 다 먹방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풍요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3.1 기념 독립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고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은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갇힌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갇힌 자를 해방하고 두 번째, 소경의 눈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거의가 다 문맹자였습니다. 해방되고 이내면서 복음의 시작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이젠 대한민국 모처럼 학벌이 높아져서 문맹자가 없는 나라는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열어주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학제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갇힐 일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비굴한 자를 일으켰었습니다. 오늘 비굴하고 굴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의 선진국, 지금 G20국 선진국 대열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만큼 부강하게 이렇게 세우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무궁화를 통해서 이뤄낸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해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이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의인, 공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우리는 나약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뵌 것 없는 무식한 일말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이 민족, 홍익인간 사상, 특별히 베드로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깨끗하고 정결한 흠없는 아름다운 백이 민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자를 해방하고 소경의 문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모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3.1절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표본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부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듯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객, 고아, 과부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10의 1조를 먹게 하는 사람들. 10의 1조를 먹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객을 보호하십니다. 이 객은 나그네인데 이방인, 체류민입니다. 이 말은 머무르다 체류르다 두려워하다는 말에서 나그네, 이방인, 객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객은 어떤 제한된 시민권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다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적, 즉 비시민 계급입니다. 이 거류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과 달리 다른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근데 천국의 백성이 이 나라의 땅에 대한민국에 와서 잠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마치 내 나라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민이 바로 체류인, 거류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한다는 지키고 관찰합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파수꾼이 지키듯이, 경비원이 해수를 지키듯이, 목사님이 양떼를 지키듯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듯이 안전하게 지키고 감시하고, 그리고 비추고 보관하고 늘 인자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보존하신 분. 그는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고 준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 고아는 우리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럽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말은 돌다 되돌리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 되풀이해서 말하다 입증하다 공고하다 훈계하다 증거하다 단언하다 엄숙히 경고하다는 이 말인데, 이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말은 회복시키는, 즉 구조 도움을 회복시켜서 다시 복권, 보기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는 말은 되돌려서 다시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아가 아닌 원래 하나님 아들과 딸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신랑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남편 없는 과부를 신랑 있는 하나님의 처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한 몸을 이루게 해주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하면 길을 굳게 하십니다. 악인은 사악한 사람들은 그 길,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길로 생각하는데 이 길은 일반 도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서 어떤 여행을 가는 길을 갖다고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도, 방법, 방식,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이 길은 밟다, 짓밟다, 한 길을 밟다, 들어가다 말에서 유래돼서 처음에 계속적인 걸어다닙니다. 자, 처음에는 원래 이 길이 없었습니다. 길은 없었는데 한 사람이 가면서 계속 그 길을 밟고 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길이 됐었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은 원래부터 있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던 그 길로 계속 밟고 가다 보면 그 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런데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넓고 평탄한 길, 쉽고 평탄한 길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협잡하고 좁습니다. 많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길도 많이 댕긴 길은 평탄하고 길도 편합니다. 근데 많이 가지 않은 길, 1년에 한 2-3번 가는 길, 이런 길은 길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착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근데 진리의 길은 인간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에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은 불타는 화염검을 가지고 불칼을 가지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죽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쫓겨난 후에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그 길을 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처음 그 길을 밟아서 가셨었는데 흔적이 핏자국밖에 없어요. 오래된 그 핏자국 흔적이 잘 남겨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가지 않았다는 협잡한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길, 그 길을 우리는 찾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길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크고 넓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진리 길을 불신하면서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적게 가는 그 길, 좁은 길, 넓게 가는 평탄한 길, 쉽게 가는 길. 모든 인간은 모두 다 같이 쉽고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부인합니다. 어떤 모양도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안 가려는 편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므로 오히려 진리가 잘못된 것이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이렇게 굽게 하신 데다 이 굽게 하면 구부러지다 영향을 받다. 구부리다 왜곡하다. 의를 굽게 하다 오용 약용하다고 악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 말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하고 오용하고 악용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 악인의 길이 굽게 하신다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고침을 받치라. 악인들은 보고 듣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그 길을
어둡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악인이 되느냐, 선인이 되느냐? 이 말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냐고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토해내야, 회개해야만이 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모두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일본으로 해방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무궁화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열방의 선지국의 나라로 복음의 수출의 대국으로 삼으셨습니다. 시온아, 무궁화의 나라 대한민국, 이 시온은 보호받는 양지바람, 산마루, 요새나 성으로 눈에 띄다. 기둥, 기념비석, 편말, 표지판, 이정표, 안내판은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시온이 마지막에 정말 요새가 되고 양지바르고 하나님의 보호받는 곳이 되고 기둥 비석이 되고 기념비가 되고 표지판이 되고 표점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시온을 보고 이 대한민국의 무궁화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아논의 꽃 무궁화의 나라 대한민국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는 나라, 곱고 올바르고 솔직하게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을 평범하게 복음으로 통일하게끔 끈기 있고 섬세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롭게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열정과 열기가 뜨겁게 불타올라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대한민국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께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길, 복음의 꽃이 아침에 피어올라 저녁에 지고, 그래 이 무궁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집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지냐? 7월 후반절부터 10월달 약 100일 동안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고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고, 다른 꽃들은 절대로 그런 꽃이 없습니다. 며칠 만에 다 사라집니다. 근데 100일 가까이가 늘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래서 무궁화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복음의 꽃이 아름답게 아침에 일어나 피고 또 저녁에 지고 다시 새아침이 되면 새롭게 일어나는 영원한 무궁화의 나라, 항상 복음으로 꽃 피우는 무궁화. 우리 예국과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성,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시. 하나님이 진리로 영원히 보존하신 나라, 압박당한 자로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신 분,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고 비구는 자에게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객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히시는 하나님이 이제 시온아 무궁화의 나라 대한민국아,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복음의 천국을 온전히 전하라. 무궁화의 나라 대한민국아,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나라가 되라. 내가 너희를 왕과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는 복음의 나라로 삼았노라.
이 축복이 대한민국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6편 여호와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을 당한 자에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며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을 깊게 구시는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영원히 진실함으로 압박당한 자를 통치하시고 객과 고아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분. 무공의 나라 대한민국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라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기전을 울리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대한민국 무궁화의 나라로 삼아주셨고 이제 그 무궁화를 통해 샤론의 꽃 정말 시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